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또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만나서 말씀 나누게 됐네요. 저는 가끔 자라나는 자녀들을 보게 되면서 참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아서 부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물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생활에 어려움들과 고민들이 참 많겠지만 부모들께서는 참 아무 고민 없이 사는 것 같고, 그리고 부모가 뒤에서 잘 받쳐주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는 그 부모의 보호 아래서 단순한 아주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고 부모가 하는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주는 모든 것에 대해서 신뢰하며 그 안에서 아이들은 기쁨과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또 부모의 품 안에서 이런 안전함과 평안함을 느끼면서 복잡하게 상황을 판단하거나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저 그 부모의 손길에 의지해서 매일을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라나게 되면서 우리의 이러한 단순한 부모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된가요? 우리는 성장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조금 깎여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성장이란 무엇일까요? 그 단순함과 우리의 순수함을 서서히 잃어가는 과정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점차 삶의 그 복잡성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자기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강해지고 세상의 방식과 논리에 영향을 받으면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그 단순했던 신뢰를 상실하고 삶의 여러 복잡한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복잡한 속에서 감추어진 그 단순함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본래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었던 그 단순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사실은 이사야가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에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단순한 믿음과 하나님의 신뢰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단순함과 그 거룩함을 잃었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구원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오늘 말씀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님들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을 제가 곁에서 종종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우리 참 많이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까? 많이 달라졌나요?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성실하게 삽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도 가벼워지지도 행복해지지도 않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행복거리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달성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이런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건 그런데 나는 그러면 성도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이 말하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을 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할지, 내가 똑같이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세상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단순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냥 그 말씀에 단순히 우리가 반응해라, 의지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처럼 본래 우리에게도 익숙한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러한 익숙한 삶의 방식을 내버려 두고 꽤 낯선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한 번도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는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요. 우리 모르면 예전에는 검색 엔진에서 막 검색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다 유튜브로 검색해서 정보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 사람의 어떤 책임도 우리에게 져줄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그 사람이 이 답을 내리기까지의 많은 스타일들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똑같은 발걸음으로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낯선 자들의 능력, 낯선 자들의 정보력과 전달력과 우수함에 이끌려 우리의 삶을 선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춰줍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정의하셨을까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2장 3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의 모든 날들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에서 뱅수에게 찢겨서 죽은 짐승과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은 개에게나 던져주어라 라고 하는 뒤에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그 거룩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 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며 우리의 존재는 그러한 존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거룩은요 바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단순함, 단순성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함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룩은 구별되다, 구별된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것이야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복잡하지 않는 그 단순한 삶의 기초로 살아가는 것이, 그 단순성이 바로 거룩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의 말씀도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본연의 삶, 거룩한 삶, 단순한 삶, 이 거룩한 삶으로서의 회복은 어디로부터 무엇이 회복되어야만 이 거룩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존재를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바로 단순성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화면을 보시면 어떤 단순성의 회복을 말하는 것일까?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을 나의 능력으로 인정하는 회복이 필요하다. 두 번째, 단순함으로 반응하는 성도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계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 나 의지해라, 나를 신뢰해라, 내가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같이 병행해서 지금까지 해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무엇에 취해 있었다고요? 포도주, 술에 취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리고 유다의 지도자나 그리고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백성들은 두말 할 것 없이 다 취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밥을 먹는 상이든 재판하는 그 상이든 어떤 상이든 다 토한 흔적이 많았다, 더러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술에 취해 있을 그때가 어떤 때냐면요, 굉장히 피를 말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아수르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침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한 나라 한 나라를요 꿀떡꿀떡, 마치 악어가 그 먹이를 뒤로 삼킬 때 이렇게 아구를 벌리면서 내려오는 것처럼 삼키면서 내려오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들이 너무 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초긴장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망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 과정을 곁에서 좀 멀뚱멀뚱 보고 있는 거예요. 쟤네들 정말 저렇게 망했네?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렇게 망했네? 망해가네? 그런데 남유다도 곧 진군해 오게 되는 것이죠. 자기네들의 나라도 곧 저렇게 심판이 임박할 것을 느끼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긴장 상태가 극에 달하게 되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나의 몸과 정신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선택하고 찾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술을 마셔댔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술이라고 하는 아주 쉽고 편리한 도구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유치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유치하다라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단조로워, 맨날 하던 말만 해, 반복해서 말해, 너무나도 단순해, 그렇게 여기는 장면이에요. 그게 바로 9절과 10절의 말씀이죠.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저자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가? 저자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젖된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젖을 먹지 않는 어린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저자는 우리에게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 장 한 장 가르치려고 한다. 자,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건 누굴까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심판과 함께 반복해서 외쳐댔던 메시지가 뭐라고요? 나를 신뢰하라, 의지하라, 믿음으로 반응하라, 붙잡으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이었죠. 그런데 이 말을 전한 이 이사야에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고요. 이사야가 지금 애들 가르칠 때나 하던 말로, 애들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그 말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에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 장 한 장, 이게 뭡니까? 우리가 아이들 가르칠 때 어떻게 하나요? 기억, 이거 기억이야, 니은이야, 그 다음에 가나다, 그 다음에 사과, 배, 집, 아빠, 엄마,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는 뭐냐면요, 이 10절의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라고 되어 있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그 미국식 표현으로 알죠? 블라블라블라블라, 나블라블라블라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는요, 치우치 카우카우, 치우치 카우카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사야가 옹알이를 한다는 거예요. 애 같은 말로 우리를 위로하려고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좀 더 심하게 표현된 주석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이사야가 개소리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멍멍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 자기들은 술에 취해 있어서 자기네들의 말이 지금 어눌해서 어버버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술에 취해서 무슨 말인지도 지금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들의 상황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유치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13절에 너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겼지, 나중에 너희들도 그 아수르라고 하는 존재에게 그런 옹알이 같은 말을 듣게 될 거야. 너희가 뒤로 넘어질 거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아까 우리 목사님이 읽다가 막 웃으셨는데, 에제르샴, 치키우 바우바우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너희들이 아수르가 침공을 당하면 속국이 되잖아요. 그럼 그들이 아람어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로 이야기할 거잖아요. 우리가 외국어 처음에 들을 때 어떻게 들려요? 블라블라, 오오오 뭐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렇게 너희들이 침공당해서 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갈까요? 단순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 이 지성인에게, 어른인 우리에게, 청년인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뢰해라, 나를 의지해라, 힘들 때 기도해라, 예배해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하는 이 말이요, 유치하다는 거예요.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정말 큰 문제의 덩어리가 있는데 나는 거기에서 발을 동동거리면서 난 죽었다, 나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단지 지켜주겠다,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라고 하는 그 단순한 말은 나에게 능력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그저 실없는 소리, 밑도 끝도 없이 믿으라고 하는 근거 없는 그런 말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내 현실에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계산과 맞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얘들아, 너 아수르랑 애굽이랑 동맹하지 말아라, 손잡지 말아라, 그런 애들이랑 어울리지 말아라, 그런 애들이랑 같이 모여서 일진놀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힘자랑하지 말고, 내 백성이니까 나의 백성답게 살아, 거룩하게 살아, 나를 의지해, 내 말에 순순히 따라 살아. 이게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했어요. 하나님 참 답답한 소리 하십니다. 그런 단순한 소리 가지고는 우리가 어렸을 때, 유치원 때였을 때 그때나 통하던 말이지, 우리를 애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의식과 이 흐름은요, 시대를 거쳐도 사라지지 않더라.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유대인이라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그 영적인 업적들, 그것을 굉장히 대단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 율법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자기의 잘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며 떠들어댔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딱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단순했던 거예요. 뭐예요?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는 미쁘사 그에게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너무 간단하죠. 믿으면 구원을 얻고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깨끗해진다고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만 하면 우리가 새로운 어떤 존재가 된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실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거리끼게 되는 것일까?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 신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믿어왔던 자들이에요. 자신에 대한 엄청난 노력들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학들을 파헤쳐 나가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던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암호들을 해독하고 특별한 문자를 우리가 통역해내며 그것을 풀어나갈 때, 그리고 우리는 천사들과 같은 자들을 만나서 어떤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에 대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믿었던 자들이에요. 굉장히 학문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매력을 느꼈고, 이 복잡한 체계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특별한 매력을 느꼈어요. 어려운 걸 풀어내는 그 능력을 가진 것이니까 그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꼈던 거죠. 어리숙하고 무식한 사람을 나와 구별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은 자기를 이것에 대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 소수만이 숙달할 수 있는 특권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성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복음이 말하고 있는 아주 단순한 거, 명확한 거, 자기네들이 들어보니까 기가 막힐 노릇인 것이죠.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나님과 접촉이 된다고? 관계가 맺어진다고? 간단하고 어떤 그런 쉬운 노동을 통해서 그렇게 신과 접촉되는 이 일들에 대해 견딜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너무 말이 쉽다, 약하다, 믿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이 말이 너무나도 나를 어린애 취급한다는 걸로 느끼지는 않는지. 하나님, 그런 말로는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마음에 묵직하게 다가오는 그런 신개념적인 정도는 말이 돼야 내가 좀 믿을 만하죠. 그것보다는 세상의 경험담, 그것보다는 고상한 지식, 그런 것들이 나의 행복을 이끌어줄 수 있다고, 내가 신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마치 그 하나님의 단순함에는 미묘한 맛이 없어 라고 비아냥거렸던 그 제사장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제가 좀 사정이 급해졌습니다. 하나님, 나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고작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는 그런 말로 나를 안심시키지는 말아 주십시오. 나는 그런 말로 이제 안심이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차라리 애굽이라고 하는 아수르와 맞먹는 그 나라와 손잡는 게 훨씬 합당해 보이고, 아수르와 동맹하는 게 더 현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게 왜 죄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죠. 우리가 이제 애들도 아니고 지성인답게 어른다운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왜 잘못했다고 나무라십니까?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단순함이라고 해서 꼭 무능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떠한 일도 단순하게 만들어 가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어떤 복잡한 일도 하나님은 간단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하신 말씀을 정말로 신뢰하며 말씀이 내 삶의 결정이 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계시에 반응하는 세대, 계시로 살아가는 세대, 계산으로 살기를 거부하는 세대, 단순한 말씀이 강함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 견고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하게 반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단순함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하실까요?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복잡한 것들을 다 걷어내 주신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원인은 바로 혼탁함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는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아뒀던 그 이방 신들을, 우상들을 다 부셔버리지 않습니까? 힘이 될 만한 아수르와 바벨론이나 애굽을 하나님께서 다 쳐서 박살내서 갖다 버리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하라고 하는 그 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는 그 단순함을 잘 보이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을 더 갖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 잘 알죠?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나병이 걸렸어요. 그가 나병을 낫기 위해서 돈을 엄청 많이 싸들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나아만 장군이 기대를 했어요. 이 나병이 나을 정도면 이 하늘에서 뭔가 가루가 막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내 몸을 싹 감싸며 그 나병이 낫겠지? 여러 가지 황홀한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신비로운 그 의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로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기 요단강, 그 요단강은요 지금 맑고 졸졸졸 흐르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흙탕물이에요. 그 흙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갔다가 빼면 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요 화가 났어요. 왜요? 자기가 생각하고는 다르거든요. 너무나도 단순하다고 하거든요. 샤워만 하면은 낫는다, 이 얘기를 지금 한 거거든요. 떨떠름한 거예요. 그런데 부하가 그렇게 얘기하죠. 장군님, 아니 샤워만 하면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그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원래는 이보다도 더 한 일을 하라고 명령했으면 장군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 그렇지. 그래서 정말 말한 대로 몸을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그러므로 그가 깨끗하게 낫게 된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도 이야기하죠.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 불황불에 떨어져서 다 불타 사라질 것이다. 너는 그곳을 쳐다보지 말고 앞으로 곧장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를 쳐다봤을 때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죠? 소금 기둥이 됩니다. 하나님의 단순한 말이에요. 나아만과 이 롯의 아내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뭘까요? 복잡한 걸 걷어내면 단순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말씀을 내게 주신 확신으로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복잡해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이 있어요.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너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요, 이 단순하고 별거 아니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없을 때 우리는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과 길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복잡성을 걷어내실 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일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내 능력으로 마음껏 이 세상에 적용시키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그 다음은 뭘까요? 안 된다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죠. 아, 나로는 한계가 있구나. 내가 그동안 붙잡고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딱 사라지는 것을 충분히 나에게 경험시켜 주셔서 자기의 무능함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도요, 이쯤 되면은 자기 무능함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질문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에 내가 뭘 하면 되는 거죠? 그들은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했는데 한계가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아니라 내가 해. 처음부터 끝까지 안 된다라는 것을 네가 분명하게 경험하지 않았냐? 내가 한다. 내가 할게. 우리는 그제서야 나의 약함,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보는 거죠. 아, 맞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에 비해 나의 능력은 너무나도 초라한 능력이구나. 내 능력, 내 주변의 힘, 대단한 말들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구나. 못하구나.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전 알지 못합니다. 이제야 제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요, 나는 못해 라고 하는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무능, 패배, 허무, 그리고 절망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니까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제거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 주변에 있는 힘들로 인해서 어두웠던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보게 되고, 내가 알고 붙들었던 모든 지식과 방법과 노력과 새로운 것들이 다 헛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단순한 말씀을 순수하게 붙잡으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정말 말씀의 능력이구나. 그렇게 느끼며 미래를 산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죠. 우리가 단순하게 무능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에 문제가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과 저에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28장 26절과 29절의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맞아요. 하나님은 단순함으로 반응하는 자들, 그리고 자신이 무능하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어떻게 세우신다고 하는 겁니까? 그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을 지탱해 줌을 믿는 자들에게 기묘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당한 방법이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 적당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에게 대충대충 건성건성 얼레벌레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그래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우리 각자에게 맞는 아주 딱 맞는 방법으로 일러준다,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실행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에 거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거룩하게 하는 힘이 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2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받들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혼미하던 사람이 총명해지고 거스르던 사람이 교훈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겪고 보는 자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의 힘으로 살던 자들이 단순하게 무능하게 자기를 여기는 자들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본 자들이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방황했던 그들이, 마음이 혼미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적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이 이제는 총명하게 되고, 나에게 유치한 방법으로 유치한 말로 가르쳐 주신 그 말에 원망하던 자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교훈을 받으며 그 교훈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의 어린 시절 부모의 말에 단순하게 네라고 대답했던 그 아름다운 시절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말이지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에 네라고 대답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작고 작은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혼탁해졌을까요? 우리의 행복이 그 부모의 품 밖에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해서 그런 거예요. 청년이 되어 그리고 어른이 된 그리고 지성이 가득 찬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의 삶도 하나님 품 안에 행복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보다, 그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품 밖에 있는 그 세상에 행복이 있다, 힘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단순한 말씀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한 음성으로 들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러지 못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막바지로 몰고 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철저히 나의 무능함을 보게 만드시는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못하는군요. 제가 할 수 없군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할게. 그러니 나를 다시 신뢰하려. 네, 하나님 신뢰하라고 하니까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라고 하셨으니 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단순하게 반응을 하는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순한 말씀을 인정하는 그 회복과
겸손함이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가정 그리고 교회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지혜로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묘함으로 우리의 상황에 맞게 나의 부분마다 가장 적합한 것으로 맞게 가르쳐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실행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거룩하게 높여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앞으로의 하루하루를 매일같이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